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그리고 먼저 누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회복해야 합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먼저 누릴 내용,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요약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묻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 그 질문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고 우리의 문제 해결 응답과 관계됩니다. 거기에 바른 대답을 할 때 구원받게 되고 그 대답을 바로 찾아낼 때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은 받아놓고도 문제나 사건이 터지면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못 찾아냅니다. 그럼 구원받아놓고도 문제 해결 못하고 응답 못 받으니까 옛날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 살아왔다면 그것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으로 된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도 나를 구원하신 죄와 저주, 지옥, 사탄에서 우리를 빼냈어요. 절대로 내 개인은, 아니 온 인류는 모든 힘을 다 합쳐도 해결 못하던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옥 재앙을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 인생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해결 못하겠습니까? 저는 참 이번 주간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잖아요. 훌륭한 분인데 이명박 대통령 만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50대 때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고시도 패스하고 서울 부시장까지 지내고 보니까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합리적인 보수라고 인정받는 분인데 이분이 유서 써놓고 나가서 자살했어요. 관심이 있어서 장례식장을 보니까 그 앞에 폐에 십자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안수 집사 누구누구 이래 써놨더라고요. 안수 집사인데 자살해 죽은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분에게는 정치적인 거나 여러 감성적인 거나 그게 다 위로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자기의 마음 우울증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예수로 믿고 받아놓고는 문제 해결은 예수로 안 받고 다른 걸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게 당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문제 해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와 저주 사단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보다 다른 것이 이 복음보다 이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지. 좋은 거잖아요. 바르게 사는 거.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더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거잖아요. 다 평범하게 살고 모자라게 사는데 특별하게 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좋은 거잖아요. 나도 추접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 싫어요. 깨끗하게 사는 게 좋지.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신자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아직도 복음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 그 깨끗하고 바르게 특별하게 사는 게 마귀를 못 이기고 지옥을 못 이기고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못 구해냅니다. 그걸 앞세우면은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랬더니 지금 그거 한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엘리야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예레미야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물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백하도록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부의 건세가 못 이긴다. 여러분, 음부가 지옥 아닙니까? 지옥 건세가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지옥 배경에 삽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백성으로 사니까 그 배경 속에 뭡니까? 문제만 만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점치고 굿하는 겁니다. 못 이깁니다, 자기 운명을. 그런데 그리스도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꺾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할 수 있다니까요. 나도 이렇게 날씨 꿉꿉해지면 우울해져요. 근데 우울이 잡히면 안 돼요. 그 날이 꿉꿉해지면 사우나 가세요. 땀 뻘뻘 흘리면 괜찮다니까. 근데 계속 날씨 흐리다고 우울하다 여기 잡히면은 사단이 그거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혹시 저도 날씨 일이 되면요, 간절히 쑤세요. 거기 잡히면 안 돼요. 사단은 그렇게 자꾸 잡습니다. 사단이 어찌 네 마음에 가득하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가득합니까? 슬슬 스미 들어가서 어느 날 꽉 장악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음부의 건세를 이미 사단의 건세를 그리스도께서 꺾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세상 살아가면서 구원받아 놓고도 문제 있습니다. 문제 옵니다. 어쩌면 더 큰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쇠를 우리에게 줬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자, 우리에게 준 거, 이 어마어마한 거, 신분, 건세, 열쇠 다 놔두고 염려에 묶이고 불평에 묶이고 원망에 묶여가지고 그거부터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앞세워야 될 게 뭐냐? 항상 누려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반석 같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건세를 주신다. 음부 건세 이기는 건세. 열쇠를 맡겼습니다. 사실 항상이 아니라 이것만 누리면 됩니다.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반석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었어요.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됩니까? 염려나 두려움이나 같은 거거든요. 그 발전하면 다 두려움이 되고 나중에는 공포에 잡히고 나중에 결국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걸 이긴 거예요. 반석 같아요. 안 무너집니다. 음부의 건세, 이기는 건세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맡겼어요. 문제가 전부 다 응답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이게 항상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요 속에서 세 가지 찾아내면 됩니다. 이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그 안에 받은 축복, 그것 가지고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 두 번째는 나의 기도, 세 번째는 나의 전도, 이게 찾아내는 게 기본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은요, 기본 체력 떨어져 가지고 병듭니다. 사람 다 병이 언제 옵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 온다잖아요. 그 나이 들면 면역력이 약해진다잖아요. 그 면역력을 키우는 게 뭡니까? 좋은 음식 먹고, 호흡 잘하고, 자꾸 운동하고, 이게요, 면역력 키우는 겁니다. 세 가지가 같이 늘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먹는 것, 운동하는 것, 호흡하는 것, 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회복시켜 주는 것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은, 여러분, 내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정체성을 항상 먼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택해 놓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누굽니까? 세상은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다 죽습니다. 기독교인도 복음 못 누리면 사단에게 잡히고 속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깝다 그런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인생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세상 살릴 전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시대에 우리를 붙잡고 쓰시기 위해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라는 것을 늘 누려야 됩니다. 그게 신분 권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이거는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기죽거나 뭘 포기하고 시작도 안 해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인도받으면 돼요. 모자라도 인도받은 자는 쓰시는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서 뭐가 없다, 모자라다, 안 된다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함께나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그리고 성령은 놓치고 자꾸 자기만 보냐 그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병원에 근무할 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애 아닙니까? 제가 약국에서 먹고 자고 청소하고 막 이러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그 보니까 뭐 훔쳐간 건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뒷날 아침에 이 서울대학 나온 약국장님이 장로님이신데요. 2군 이리 오라 그러는데 나를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하는데 참 그게 이제 제 평생의 기억에 남아요. 그때 19인가 20인가 그런데 도둑질 하는 도둑놈은 나쁜 놈이다. 그런데 도둑놈이 도둑질 하도록 허술하게 한 거는 우리 잘못이다. 그 도둑놈은 도둑질 할 만한 데를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집에 신발 정리 잘 되어 있으면 도둑놈 안 들어온다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 있으면 이 아무렇게나 사는 집이나 하고 들어온다잖아요. 그 개도 오줌 눌 때 안 눌 때를 딱 살펴보고 한다잖아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맞다. 도둑놈은 본업이 도둑질이라. 그래서 도둑놈이 도둑질 하도록 기회를 주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내 잘못이라. 그때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평생 도둑놈보다 도둑 맞는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사기꾼보다 사기 당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나쁜 놈이에요. 이 어려운 말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방송법이 전부 다 도둑놈
사기꾼, 이게 범죄자들 다 욕하지 그 당한 사람 욕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보면요, 사기 당한 그 사람이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사기꾼이 괜히 사기 찍겠습니까? 사기 당할 수밖에 없는 동기를 다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달라드는 거지. 아예 그런 거 없으면요, 사기꾼은 안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라는 걸 딱 하고 나면 사단이 아예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쥐 죽을지를 왜 하겠어요? 저거는 저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저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러가라 떠나가라 뭐 씨름하고 싸우고 할 이유가 없어요. 뭘 든든하면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오늘부터 항상 하고 먼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일하는 건 나중이에요. 축복받는 건 나중이에요. 이거 없이 축복받아 보세요. 축복받은 거 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누구냐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복음으로 세상 살릴 전도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날 고백하세요. 또 나는 전도자 아닌데 못하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냥 정체성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불렀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리 한다가 아니고 그리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리 불렀다니까요. 그걸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꼭 해놓고 나서 나는 맞네 이러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하기도 전에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불렀어요. 그래서 영세 전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꿈도 꾸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놨어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 알아야 돼요.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성령하고는 완전히 성령 안에서 내 신분이에요. 그러면 권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권세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당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 가지고 세계 살리게 하십니다. 요 정체성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신분 7가지 항상 누려야 됩니다. 먼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렇게 나를 비춰보면요, 위축되어 있고 불신앙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꾸 틀린 데서 나를 찾지 말고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오늘 거울 안 보고 노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걸 말라봅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냐. 이 축복을 24시 항상 누려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의 기도입니다. 신앙 고백이 전제된 나의 기도.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누려야 됩니다. 기도는 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알면은요, 그거 확인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거 감사하는 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 감사 속에서 막 찬양이 나오면 기도 중에 기도예요. 다른 무슨 요구할 게 없어요. 이미 그 안에 다 있다는 걸 발견하니까 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개는요, 주면 뭘 주면요, 다 먹는 개 없습니다. 그걸 먹고는 어디 다 감춰놔요. 텔레비 한번 보니까 막 개 7마리에 놓은 어미개가 있는데 이 이걸 이 7마리가 막 얼마나 젖을 많이 빨고 하는지 피곤해 죽는 거 봐. 개도 사람하고 똑같더만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7마리 이걸 놔두고 푹 숨겨가지고
저 풀밭에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숨겨 놓더라고요. 그 개껌을. 그러니까 개새끼 7마리가 그거 찾으려고 사방이 다른데 엄마가 그거 못 찾도록 딴 데를 끌고 갔더라고. 참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 개도 먹고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아껴 숨겨놓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없으면은 숨겨놓고 감춰놓고 이래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끝이 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더 받을 데가 없어. 왜? 준 것도 못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어요. 준 것도 안 쓰는데 그거 뭐 할 거예요? 그래,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런 거예요. 계속 써야 돼요. 뭘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계속 써야 돼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 기도는 그겁니다. 그거 어떻게 누리냐? 24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25시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나? 영원한 복이 옵니다. 그게 원내스입니다. 여러분, 원내스라는 말은 우리 지난주에도 생각했죠. 원래 원내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라는 겁니다. 그걸 더 적용시켜 말하면요,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도의 축복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그게 원내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싫은 거고 버린 거지, 버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를 정말 누리면 모든 게 합력해서 복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생각을 싹 버려야 됩니다. 아주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저는 이 생각하면서부터 생각 바뀌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자녀 삼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나를 망하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악한 거지 하나님이 아니지.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조폭들은요, 나이가 들면 자기들이 맞는 것도 겁나고 싸우는 것도 겁난대요. 그러니까 철없는 10대들, 고등학생들에게 돈 주고 막 뭐 옷도 사입히고 뭐 이래 주면서 험한 일은 그놈들 시키는 거예요. 사람 폭행하든지 죽이는 데지. 그러고는 메시지도 주는 거예요. 젊을 때 한번 들어갔다 놓으면 이 바닥에서는 영웅이다 이러고. 그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나쁜 좀 줘가지고 속여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망하게 하려고, 그건 사단이죠. 하나님은 반대로예요. 우리가 아무 받을 만한 근거도 없을 때 모든 걸 다 주시고 본격적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버릴 게 없는 겁니다. 그걸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세 번째 누릴 게 뭡니까? 나의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과 내가 응답받은 이 기도를 그냥 이 사실을 전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무슨 없는 것을 말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거, 그거 누리는 거, 그건 말하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축복이고 신나는 거예요. 없는 걸 말하면 우리가 사기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사기쳐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걸 보고 된다고 속여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느냐? 내가 받은 거 그대로 말하면 되지.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이 문제고, 나는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날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 부부가 결혼할 때 처음 신방 가가지고 뭐 다시도 신방 안 가겠지만 그 집에 처음 딱 가서 내가 신혼 살리니까 했어요. 지금부터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둘이서 부부는 말이 통해야 된다. 말이 통하는데 지금은 뭐 어찌 살았나 뭐 했는데 다 통하겠지만 결국 며칠 지나면 몇 년 지나면 그거 안 통한다. 딱 통하도록 하는 걸 메시지밖에 없다. 그래서 둘이서 기초 메시지, 초창기 메시지 매일 하나씩 보면서 녹취하고 그걸 가지고 포럼해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통해야 된다. 나는 하는 줄 알았어요. 안 하더만. 나도 많이 착해졌는가 봐. 안 하는 그걸 내가 두고 보고 있으니 참. 그랬더니 김 목사는 정신 차렸는가 봐. 2주 전부터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친구들 만나보고 이 동기생들 만나보니까 동기생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들으면서 아마 도전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사모도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가가지고 갖고 와 이러니까 이러는 거 보니까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말에 맞지? 어릴 때부터 봤는데 내가 뭐 모션 하나에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내가 다 알지. 전도를 자꾸 일로 생각하면은 힘들어요. 전도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자 이렇게 말하면 힘들어요. 전도는 뭐냐?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복음 안에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내 기도 속에서 오늘의 문제, 오늘의 앞으로 해야 될 계획, 이거 전부를 생각해 보면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걸 왜 안 하겠어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성공한 사람 자살하는 이름 나지만은 그냥 아무렇게 살던 사람은 자살해도 신문에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못 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관계없어요. 자기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뭐냐? 현장 살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본입니다. 무엇이 전제돼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전제된 가운데 내가 누구냐를 찾아 누려야 돼. 나의 정체성,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회복된 사람은요, 기본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과 함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선수 이야기해 보십시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계속 훈련시킨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축구선수였으니까 아들을 자기가 훈련시켰어요. 왜냐하면 학교 보내고 축구부 이어놓으니까 전부 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해요. 그래서 이리 되면 오래 못 간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뭐였냐면 기본 훈련만 시켰어요. 지금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요, 게임 마치고 나면은 한 게임 뛰는 게 수억입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나가서 2시간을 체력 회복 훈련을 하는데 기본 훈련 시켜요. 그 기본 훈련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공 던지면 이렇게 가슴으로 받아가지고 발로 탁 차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그걸 2시간씩 해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오래 갈 뿐 아니라 반드시 옵니다. 그 자꾸 이 기본이 안 된 가운데 막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허영입니다. 그거요, 처음에는 반짝하는 것 같지만은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기본 회복해야 돼요. 항상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날마다, 오늘 그랬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본 회복하는 걸, 기본을 누리는 걸 지속적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보십시오.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가지 못한 일을 하게 되고 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걸 주셨습니다. 다 말씀 붙잡고 기본 회복하죠. 그 기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의 정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세상 살릴 복음을 맡겨주시고 전도자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정체성,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서 누리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세전에 택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